윤희 언니지. 윤희 언니, 그다음에 명동 언니에게 감사하고 한때는 엄청 원망했었거든요. '이런 인간을 내가 알게 됐을까.' 하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제가 사람의 자리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져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행복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상수견이 간증 들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나는 명동이 언니가 여기 코 옆에 1분 거리도 아닌데도 2년 동안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고. 그 한준이 형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발하러 가서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내 자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수이 언니가 방금 이제 그걸 표현하니까 그 명동이 언니한테 언니의 모습을 전하는 거는 이거는 상수견이의 몫이구나. 맞네. 맞아. 그게 이 선물의 분량대로 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기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와서 한준이 형제랑 같이 산다고 그래서 내가 청송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저는 오늘 제가 이제 그 사랑방에 모모 형제 간증을 듣는 모모 형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목사님, 빨리 일어나셔서 이 혼돈의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모모 형제가. 근데 내가,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럼 이 목사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자리네? 목사님한테 내려오라는 거네. 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었고, 아, 그렇구나. 그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뭘 했냐면 어머니하고 5일장에 가서 씨앗을 사고 모종을 사고 하면서 이제 파종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막 주변에 풀을 막 다 정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걸 막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아멘. 그 대국교회 45년 전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열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리고 아까 준영이가 그걸 올렸더라고. 목사님이 지금 위급한 상태입니다. 뭐 화평기를 부르셨다 합니다. 이런 거 올렸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지금 뭐 교회가 혼돈이다 뭐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다 하잖아요. 목사님,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우회됩니까? 가니까 목사님이 생명이면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 것처럼 이상하게 저는 오늘 그런 게 걱정이 되지 않고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우리 연합수는 이상하게 저는 순 복이 없는지 연합수는 짜여졌는데 일요일 날 초대도 안 해요. 수모임 자체가 없어버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순혈이 언니 순인데 32명인데 아무도 안 들어와 버려. 그래가 32명에 들어오고 싶은 한 6명인가 5명인가 뭐 정기 오빠하고 막 이래 들어와요. 아, 그래서 제가 좀 한편으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 그래, 나는. 그래서 오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식이 오빠 순할 때가 엄청 좋았네. 나는 계속 월요일도 만나고 막 이래 하니까 좀 이렇게 다른 순에 가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오메, 연합수는 초대도 안 해, 없어. 그냥 나는 공중에 뭐 좀 붕 뜬 상태거든요.
그리고 막 토요일 날도 막 이게 뭐가 그래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오늘 월요일 청송 모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다. 이 자리를 늘 지켜주는 숨결이, 준영이, 윤혜 언니 어디 갔노? 윤혜 언니, 오빠, 영식이 오빠. 너무 좋다. 이게 순모임을 해야지 내가 막 이런 표현도 하고 살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중심부에서 저는 김치현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옛날부터 저는 드는 생각이 나는 솔직히 김치현 목사님하고 내하고 바꿨어. 그럼 나는 한국에 안 오거든요. 아니 캐나다의 김영경 사모님이 그 교사 자격증 따서 막 다 살 수 있어. 애들도 거기 있어. 막 뭔가 이 육신적으로 탄탄한 그런 건데 목사님은 그냥 아버지가 부르는 그 부르심 하나로 왔단 말이에요. 그 김치현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깊이 생각이 났어요. 나라면 과연 그렇게 나한테만 안 할 것 같은 거야. 막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면서 김치현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깊이 생각이 났고, 저는 요즘에 이제 꽂힌 말씀이 상근이 오빠 말씀이 되게 이제 올라오는 말씀 중에 꽂혔는데, 운동장은 넓어서 넓게 써야 된다. 다 필요하다. 다 쓰인다. 그냥 그런 말들이 제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순열이 언니가 얘기하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막 우리 순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모르겠어. 안 들리고. 근데 모르고 안 들리는데 어쩔 것이야. 내 생명이 그만큼인데. 근데 내 친구 남아가 정한성 목사님이 어제 뭐 마무리 간증한 걸 보냈어요. 그게 들어보니까 정한성 목사님이 그래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번제단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두멍에 있는 자리, 성소에 있는 자리, 지성소에 가는 사람,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참 근데 이제 뭐 한소리가 사랑방에 막 올린 거 막 진이는 가짜다 막 이래 막 올리고 막 이래 했던데, 그런 이러저러한 걸 사랑방에서 보면서도 이게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40년 역사 뭐상 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늘 이런 일들이 있구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아니고 벽돌이면 이런 일이 없지. 그냥 딱 굳어져 가지고. 근데 이런저런 말들이 있다는 거는 살아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모임이 있어서 제가 들어와서 어떤 표현이라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고, 영식이 오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형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회 상황에 대해서.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을 한 이 시점이 하나 꺼주시지요. 들려? 예, 하나 올립니다, 형님. 끊는데 계속 들려? 계속 올립니다. 계속 그런데 형님. 지금도 울리나? 지금 됐습니다. 됐어? 김 목사님이 어제 선물의 분량대로 하신 말씀이 현재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아마 적절하게 또 말씀 순서가 됐는데 이 말씀이 선물로 또 주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 내용이 보면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결국은 주가 하나여야 문제가 없죠. 그리고 믿음도 하나여야 같은 한 믿음이라야 건축이 되죠. 세례도 하나여야 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죠. 근데 현재 우리 교회의 드러난 모습이 주가 하나가 아니고 믿음이 하나가 아니고 침례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거예요. 주가 하나면 모두가 한 몸이죠.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믿음도 하나이면 저절로 건축이 되죠. 한 침례를 받았으면 침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침례, 십자가의 죽음인데 거기 있다면 다 한 몸이죠. 근데 이 주가 하나가 아니고 믿음도 하나가 아니고 침례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는 소재전목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요게 두 개가 이제 아직 키워드인데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 요거는 주가 하나일 때, 믿음이 하나일 때, 세례가 하나일 때 분량대로 다 사역할 수 있고 달란트는 다르고 기능은 다 달라도 한 몸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주님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님을 하나로 받아들인 사람은 한 주 안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연합되고 다 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내 운명, 내 주님이 아니면 다른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뭐가 드러나나 하면 주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고 브레이크 걸 수밖에 없죠. 그 주님이 있으면 그 주님을 향한 발생된 믿음이 하나일 건데 그 주로 말미암아 발생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장되는 거죠. 내 생각이 주장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십자가로 내가 침례를 받게 되면 그 죽고 다시 산 그 사람으로 건축이 되잖아요.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구속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구속이 없는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강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사람이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진통을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 복음으로 부딪힐 거는 별로 없었어요. 사람의 기호, 사람의 성격, 사람의 어떠함으로 많은 과정은 있었지만 복음의 본질 때문에 이렇게 부딪힌 거는 아마 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술수나 방법으로 될 일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사람 예수의 그 운명,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실, 완전한 그 팩트가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예수와 하나로 만나지고 하나로 건축되고 교회가 몸을 건축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건축이 안 되죠. 어제 성윤 누님이 나와서 간증하시는 중에 한 부분이 목사님이 많이 우셨다 하시잖아요. 처음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창세기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 많이 우셨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성윤 누님도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안다고 그렇게 말했다면서 뒤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전혀 몰랐다. 결국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이 운명,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까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주님이 되기까지 이 주님이 주님으로 인식이 될 때까지 우리는 진통을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죽고 다시 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된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사람을 당신 자신이고 형제들 자신이고 우리다. 이것을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진희 형제나 순열이나 많은 형제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선포를 하는데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한 거는 지금 많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운명은 이거는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강요하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운명, 이 죽음의 운명, 이 죽음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그 향기로 모든 사람이 스며들 때 이거는 교회가 건축되거든요.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운명이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하는 그 사람이 이 운명으로 향기가 나면 그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먹혀요.
그런데 이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로만 끝나면 이게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접을 못 받아요. 심지어 아들도 대접을 못 받는데 그 아들이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단의 괴수로 처형당한 게 예수잖아요. 예수가 하신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 많아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왜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가 하신 그 말씀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왜 못 알아듣겠어요? 죽음의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부활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그 제자들을 덮쳤을 때 그때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지금 간절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 복음이 이 최종적인 복음이라 하는 이 복음. 왜냐면 왜 최종적이냐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죽음의 승리,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이 승리,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사람이 지을 때, 창조될 때, 죽음으로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안고 있잖아요. 이걸 시인하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창조된 이 날을 시인하고 나면 이 죽음 안에서 하나님 되고 사람은 사람 되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향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십자가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씀까지 했는데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절규하면서 외쳤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 게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제발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밤새도록. 죽음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향기가 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먹혀요. 우리 목사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발견된 것이 이 죽음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깊이 묵상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제목이잖아요. 어떤 분량인가? 죽음의 분량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만큼,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만큼 우리의 분량이 그 분량이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그 분량만큼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염려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주가 한 분이고 믿음이 하나이고 침례가 하나인지
깊이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하나인지, 목사님이 그 믿음, 신뢰가 나와 하나인지, 목사님이 십자가의 침례, 불세례 이 받은 것이 나와 하나인지, 그 자리에서 만나지면 우리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가 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자 목사님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또 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진통을 겪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들어서 서신 이 자리 한 몸으로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주님과 이 믿음과 이 침례에서 하나로 만나지면 인생의 문제는 끝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고 분쟁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일만 남아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확실합니다. 확실해. 우리 영식이. 아멘. 자, 또 하고 싶은 분 하십시오.